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건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연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찬송가 387장입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자랑하고 건하며 슬퍼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달이 다 가실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날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본당에 다 모이지 못하지만 교육관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 교구장님, 우리 구역장님 주소 잘 연결해 주시길 바라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조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44문, 교독문 44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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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보소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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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네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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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강광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약속의 2022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듯이 이제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이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특별 신년 새벽 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섬김의 거룩한 꿈을 품고 시작해 하셨으니 저희들을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 견고하며 깊어갈수록 올 한 해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올 한 해는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표율을 정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과 형제를 섬김을 통하여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부흥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부르심을 따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해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과 또 세우신 해의 개척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힘든 시기이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각각 은사에 따라 직분자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움받은 모든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겸손과 온유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감당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새해는 희망과 화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나라와 민족과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기회의 배분이 차별은 공정하며 모두가 행복해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유정자들과 여야 간의 정쟁이 없이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 온 힘을 쏟는 또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고독함과 외로움을 만져주시며 또 유난히 추운 이 한파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천국 소망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나타나며 선포케 하옵소서. 저희들 심령의 갈급함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고 이 시간 크신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70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험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은 익히 일부러 우리가 암송하지 않으려고 해도 잘 알고 있고 또 암송되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제일 처음 접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만약에 제일 처음 이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그 고백 속에 제일 먼저 무엇이 있느냐면 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지고 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1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만,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 다음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졌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다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확보한데, 그 다음 나의 삶에 있어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는 약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첫 번째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과학은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밝히려고 많은 애를 쓰죠.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진화론이죠. 이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 그 우연히 존재하게 되어진 이 세상이 점점 진화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보았던 이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이 천지는 땅과 하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천지 안에는 우리 인간도 포함되어지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공간, 살아가고 있는 영역인 이 공간도 포함되어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도 포함되어지고, 흐르고 있는 이 역사도 포함되어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천지 안에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인간과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존재하게 되어진다.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인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만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앞으로 겪게 되어질 모든 이 문제는 다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믿음은 단순하게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나의 주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약 한 40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해방되어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접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해방되어져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광야는 어떻게 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는 어떻게 갈 것이며 그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창세기 말씀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애굽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많은 자연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애굽 사람들이죠. 그 밑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접해지고 또 받아들여지고 익숙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상들입니다. 많은 우상들. 이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젖어 있게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해방되어지고 난 다음에 성경을 펼쳐보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태양이 신인 줄로 알았는데 이 태양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그냥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신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직접 이 길을 걸어갈 때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그들이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휘어지지 아니하는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배고플 때에 만나를 먹는 경험도 일어나고, 목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물을 마시는 경험도 일어나고,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죽음의 땅인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인도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광야를 무사히 지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어집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몸소 이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은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즉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나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수차례 거듭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끝까지 참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희미해져 간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약해지고 식어졌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우상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백성들이 알고 고백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임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연약한 인간들이,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격한 것이죠. 그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를 다복하게 한다. 이런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겁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완전하고 완벽한 복된 좋은 것으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분을 따르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염려가 우리의 인생에 계속 줄 서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이 한 고비만 넘으면 이제는 좀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한 고비 넘고 나니까 또 생각지 못한 다른 고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참 좋은 일들, 기쁜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생각지 못한 힘든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일들을 어찌할꼬, 이러한 일들을 어찌할꼬 한숨 쉬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지만 평안보다는 오히려 참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로 많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또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바로 믿는다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분, 그러한 염려의 고리들이 끊겨지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한 자가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삶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냥 멈춰버릴 때가 많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진심으로 아멘 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그렇게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현장에서 한숨 쉬며 어떻게 할꼬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 뒤에 연이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를 도우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까지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어중간하게 믿으면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면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대한 확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경험하며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찌할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며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121편 시편 1절을 읽게 되어지면 여러분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멘. 여러분, 가능하면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렇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계시지 아니하실 것이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반드시 나오게 되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를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날 요거 있고, 둘째 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있으면 좋겠다, 이거 있고, 셋째 날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넷째 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대충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너무나도 정확한 뜻을 가지시고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습니다. 표를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죠.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 광명체를 해달 별 만드셨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무질서하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처음 창조되어진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2절,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처음 창조된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3절부터 하나씩 정리를 하신 것이죠. 질서정연하게 나누셨던 겁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1장 2절은 그 상태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의 상태이고요. 3절 이하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십니다. 만드시죠. 첫째 날에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드셨죠. 이 궁창은 하늘입니다. 처음 만드셨을 때에 이 궁창 위에 물을 두셨고 궁창 아래에 물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셔가지고 창조하셔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 이제 궁창 아래에 모여 있는 물들을 따로 모으셨죠. 그걸 바다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땅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 땅에 먹을 수 있는 식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해, 달, 별, 광명체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 만드셨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걸 자세히 한번 잘 보십시오. 처음 3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공허하고 또 혼돈하고 어두움이 있는, 흑암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십니다. 딱 나누시죠. 밤과 낮을 빛을 통해서 나누셨습니다. 그 나누신 가운데에 넷째 날에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셨고
넷째 날에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이것을 다섯째 날에는 이제 셋째 날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섯째 날에 그 궁창 하늘을 날 수 있는 새를 만드셨고,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헤엄치며 다닐 수 있는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바다를 만드시고 난 다음 땅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식물이 나게 하셨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동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이렇게 또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처음 3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배경을 만드셨고, 나머지 3일은 이 나누어져 있는 이 배경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질서정연하신 하나님의 창조인 것이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한 아주 질서 있게,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해가지고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했다, 완전했다, 가장 행복한 그런 상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질서정연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가장 복된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단순하게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질서정연한 것이며 가장 완전한 것이며 가장 복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서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질서정연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의 삶도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을 믿는다면 질서정연하신 하나님, 가장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도 복되게 하시고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하셨던 그 과정들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그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피조물들이 그대로 되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하여 그대로 되어지니까 31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장 복된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이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과 완전한 계획, 가장 복된 뜻과 복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발걸음이 되어진다라는 것 또한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질서정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완전하고 복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8장 1절부터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 완전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그 모든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계획을 가지고 명령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완전하고 가장 복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며 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이 형통의 길이요 평탄의 길이 된다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되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충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천지를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복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쫓아갔던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는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이제 내가 그 길 따라가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가장 부유하고 복된 것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결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암기하고 넘겨버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나의 처지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께서 나를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직접 친히 고백하며 또한 그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그 귀한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장 복되게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뜻도 동일하게 같이 그것과 같이 가지고 계심을 믿고 내가 이제 그 뜻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그 뜻 앞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평탄케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그 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 참 어려운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깨달는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도 복되게 하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평탄케 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올 한 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그 현실 속에서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온다라는 그 고백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결단하며 아멘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평탄의 길,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73장 찬송 드리며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73장입니다. 내 눈을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곳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실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노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도로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참지 못하며 또 밤에 말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널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전하의 주를 지켜주시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한 해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약속과 평탄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가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아픔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경제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허락하여 주셨어.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 때문에 평탄의 길을 걸어가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주의 성도들,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그 아픈 마음들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참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내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하며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며 드리는 그 손길 하나님께서 더 복되고 더 충만하고 더 은혜로운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것이 가정에서 또 자녀들이 직장의 일터에서 경험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세 가족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양영준님, 저 뒤쪽에 중상층에 앉아 계시고요. 우리 이윤곤 집사님 인도를 하셨습니다. 네, 혹시 예배 마치고 잠시 우리 세 가족실에서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찾아오셔서 환영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 52주 예배 참석 우리가 결단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결단한 것이 이제 실제로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역 수칙에 따라서 지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이 숫자가 다 되지 못하여서 교육관에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게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52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이제 오미크론이 계속 이제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교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가 열 체크를 한다든지 또 혹은 들어오실 때에 또 개인 신상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또 잘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자기 몸을 잘 점검하시고 또 컨디션이 좋지 않다든지 하면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이제 예배에 참여를 하시고요. 또 그렇지 아니하면 또 우리 숫자에 맞추어서 예배할 때에 참여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이제 정수기 사용은 조금 이제 중단을 하고요. 뒤에 물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생수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제본 2021년 주보 제본 해드립니다. 교육자실로 다음 주일까지 가져다 주시면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4분기 알곡 장학회 에서 성적 및 모범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성경 전체, 성경 파노라마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지만 성경 전체 흐름이 어떻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하여서 귀한 배움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참 여러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참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들을 결코 놓치는 어르식은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문계숙 권사님, 이신옥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 오은택 집사님, 김보배 집사님, 조겸 집사님, 일독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작년에 쭉 읽어왔던, 그래서 올해까지 연이어서 읽었던 분들이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성경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탄 장식 철거 오늘 오전 예배 후에 하게 되어집니다. 담당하시는 부서들, 대상 되시는 분들 같이 손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잘 마무리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봉사 지원을 받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때에 차량 봉사 하실 분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 가능하신 분 가운데에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또 작은 일들에 같이 동참하셔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이 섬김에 내가 이번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차량에 있어서 섬기겠습니다라고 자원하여서 나오시는 분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교회 차량 운행이 원활하게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봉사 지원을 받습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이 매주 주일 오전 10시 반에 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전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 기도로 준비된 예배임을 알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에 우리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숙 집사님 동의의료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향순 권사님 장례가 1월 8일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족 되시는 분들 위에서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축복의 식탁이 이제 계속 주보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요 축복의 식탁 진행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사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하시든지 또 자녀들 같이 이렇게 하시고요. 또 혼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가족들 같이 하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그렇게 또 결혼하여서 출타한 자녀들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뒤에 여러분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하는데 한 1분도 안 걸리겠죠. 기도할게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자녀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전화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이게 자녀들에게 참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면요, 문자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렇게 축복 기도문, 부모로서 할 수 있는 특권이요, 부모의 복이죠.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4월 24일 날 우리 교회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장립 집사 또 권사 선거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위하여서 참 기도로 4개월 동안 기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장립 집사로 권사로 섬긴다라는 것은 정말로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섬기는 분들을 택하실 텐데 미리 또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진실되게 또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광고를 먼저 드립니다. 예.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지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광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 가실 때에 떡이 제공되어지는데 우리 김진석 집사님, 문명자 권사님 가정에서 또 참 하나님 앞에 은퇴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고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후렴 살아계신 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